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입후보 하셨으면 뽑아주고 싶은 얼굴입니다. 네, 여러분 다 대통령감의 얼굴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 나오셨으면 찍고 싶은 얼굴이십니다. 그런 은혜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웃으시고 또 환한 에너지를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빛가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5장 19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건 아니잖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좀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아니잖아 라는 그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이게 얘기하면서 이제 황당한 얘기들을 쭉 풀어가는 내용인데 제가 차마 이제 옛날에 전도사 때는 흉내 낼 수 있었는데 목사라서 흉내는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개그 프로그램에 나온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연속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굉장히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정직하라고 지어주신 이름 김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매칭을 계속 하면서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치는 개그 프로가 한동안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말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출애굽기의 모든 사건들,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구원을 모형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 속에서만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뭐 세계사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구약 역사를 자세하거나 우리에게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시기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는가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는 그것을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많이 풀어가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풀어가는 것들을 더 확장시켜서 풀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70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렇게 징검다리가 낮으면서 출애굽기로 넘어오죠. 그죠? 넘어와가지고 출애굽기 1장에서 그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야곱과 함께 내려온 70인의 명단이 나오고 그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증폭되어져서 그 공동체가 출애굽을 하느냐에 대한 과정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원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그 어떤 누구도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라고 하는 장면으로 이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드리면 뭐 이런 내용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의 반협박 수준이었죠. 막 심지어는 안 가면은 하나님이 노를 발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공포심의 거의 대부분의 감정을 가지고 그가 애굽으로 향해 다시 돌아갔습니다. 가가지고 그의 기적과 이적도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게 아니라 의심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너 의심 좀 그만하라고 그 개인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고 손을 넣다 뺐다 하니까 묻는 병이 바랬다가 다시 없어지기도 하고 또 물을 갖다 땅에 쏟으니까 피로 변하고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모세에게 너의 믿음 없음이 나의 사역을 통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개인의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미암아 할례를 받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모세의 삶을 통해 그는 경험하고 체험한 이후에 그것을 전혀 모르는 공동체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벌어지고 그 사건이 벌어져서 그들도 역시 아주 미약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야기에 감격과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그 내용들까지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분위기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말한 대로 말해 그랬더니 막 그 사람이 감격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설교자들도요.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주일날 뭐 내년에는 뭐 평일 예배 때 설교를 할 때 한 영혼이라도 눈물이 터지고 감격이 터지면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너무 행복해요. 내 얘기 울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우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때도 있어요. 제가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감동이 없고 앉아있는 청중들에게도 감동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땐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요. 오늘 어떤 장면이냐면 그렇게 처음에는 막 일어나는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만 이 바로가 니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네 게을러서 이러지? 할 일 없으니까 이러지? 이래갖고요 노동의 강도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더니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철저한 신뢰가 없으니까 니들 때문에 우리 망했어. 니들 때문에 우리 더 힘들어졌어. 그러면서 너희들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21절의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판단하시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샤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징벌하다, 심판하다, 벌을 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나왔냐면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래 라고 얘기했더니 우와 영광 감사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야 너네 때문에 우리 더 죽게 생겼어. 힘들어 죽겠어. 노동의 강도가 너무 심해졌고 몇 가지 맞았어. 너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야. 너 벌 받아야지. 네가 벌 받아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이 바로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요 특별히 우리 전체 공동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실 때는 완전한 믿음을 주세요. 그거는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불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확인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나약하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점수적 수치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70점, 저 사람은 80점 뭐 이런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온도계획 하듯이 들어오는 분들에게 딱 찍으면 오늘은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 얼마나 좋아요. 72점 이상은 구원 이러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들어올 때 막 80점 찍고 들어오면 어깨 펴지고 그죠? 69점이면 야 3점 채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막 하겠고 너무 편할 텐데 구원은 믿음은 그런 차원의 수치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부터 완전한 믿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완전한 믿음이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확인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확인되지 못하는 시기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지난주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저희 둘째 아이가 시간이 됐는데 뒤집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뭐라고요? 뚱뚱해서 뒤집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아이들이 뒤집기를 하게 되면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처음에 아이가 처음 뒤집었을 때는요 팔을 잘 못 가눠갖고 팔이 껴요. 끼면은 이제 이걸 빼느냐고 너무 힘들어갖고 이거를 뒤집기를 시작할 때 반드시 보호자가 옆에서 지켜줘야 됩니다. 이 팔이 안 빠져서 이렇게 얼굴이 자꾸 땅에 묻히거나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둘째는 너무 오랫동안 뒤집기를 안 하고 힘을 혼자 기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뒤집기를 할 줄 몰랐던 거예요. 하는 방법을. 그래갖고 할머니하고 키워주는 이모가 막 맹훈련을 시켜갖고 3시간 만에 뒤집기를 하면서 얘는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뒤집으면요 벌떡 일어나요. 손을 막 마구잡이로 빼요. 그 왜 그러냐? 이미 이 아이는 원래 뒤집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확신을 하지 못한 거예요. 하는 방법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뒤집기를 못하는 아이니까 눕혀놓으면 눕혀놓은 대로, 엎어놓으면 엎어놓은 대로 그냥 산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완전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확인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작용하지 못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의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지금 모세가 그랬고요. 누가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없어요. 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확인되지 못하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확인되지 못한 사람들이 왜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느냐? 그들은 자신의 존재와 믿음, 자기의 믿음의 자존감을 한없이 낮게 보기 때문에 세상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나의 믿음보다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이 세상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전 구절에 뭐가 소개되냐면요,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골리앗의 키와 그가 들었던 무기와 그가 입었던 갑옷이 얼마의 무게가 되고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의 외침을 40주야로 들어요. 40일 동안 나와서 뭐 했냐면요, 골리앗이 나랑 싸워, 이기면은 너네가 이긴 거고 내가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야, 이 얘기를요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을 계속한 거예요, 40일 동안. 그런데요, 그 어떤 누구도 나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 있냐면 맨 마지막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구분했어요. 이 두 영역을 놓았는데 이 사울을 왜 구분했느냐? 사울의 직분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성경에 어떻게 소개되냐면 이 사울의 키는 다른 사람들 어깨 위보다 하나가 더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170이 평균인데서 한 190 정도 되는 키인 거예요. 그가 항상 우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남들보다. 그래갖고 그 우월함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더 큰 골리앗을 만나니까요, 속된 말로 쪽도 못 쓴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골리앗은 이렇게 40일 뒤에 죽는 것이 예정돼 있었죠. 그죠?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그 다윗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골리앗은 다윗 앞에 한없이 약한 존재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거꾸로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만큼의 그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간만 있었어도 다 이 백성들이요 다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서서 싸우지 못했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라고 하는 기도의 마음이라든지 기도의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누구도 골리앗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 위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 생각해 보실게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다윗뿐이었겠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백성의 모델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요,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밑에 있었던 믿음의 용장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누구도 다윗을 대신하여 기도하지도 못했고 다윗이 할 일을 바라보면서 그가 담대하게 나가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모든 벌어지는 사건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주인공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 하나님 반드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비해 놓았다면 내가 그 주인공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공포심과
잘못되어진 내용들과 믿음 없음, 혼란함, 혼돈함이 교회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내 상황 속에 일어난 사건을 안돈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니. 그래 딸이 엄마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건 대박 사건이야. 우리 집 완전 망했어.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엄마 우리 집 끝났어. 초상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집은 뭐예요? 망할 집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엄마 큰일 났어. 이런 사건이 터졌어. 그랬을 때 어머니가 걱정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거야. 아버지한테 전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을 믿으면서 신뢰할 수 있는 내가 못하더라도 그러한 믿음이 있는 그런 모습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심지어는 모세도 이 사건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 자체가 없었어요. 아예 없으니까 전체가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됐느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방향으로 다 그들이 방향성을 튼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었다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땐 기뻐했다고요. 와, 우리 이렇게 건져주시겠구나. 우리 이렇게 살려주시겠구나. 하나님이여 빛과 소금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될 때는요, 그 비전이 우리에게 다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교회 건물, 뭐 예를 들어 이 건영상가를 다 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아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옆에를 사는데 뭐 5억이 드는데 교회가 1억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예, 돈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생각하고 있겠고 나보고 내라는 거 아닐까? 없는 사람들은 난 없으니까 못 내고 어떻게 하지? 서로 왜 이름 벌려가지고 다 그런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큰 비전을 보면 아 그게 감사이고 감격인 것 같은데 그 비전이 성취되기 위한 과정 속에는 반드시 장애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왜 주시는지 아세요? 그 어려움을 뛰어넘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뛰어넘으면 그 다음 문제는 지난번에 이걸 해결하셨으니까 이것도 해결될 거야. 이게 해결된 거 보니까 이것도 해결될 거야 라는 걸로 계속 같이 가다 보면 나중에는 믿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건영 아파트 다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 믿음은 여러분 영적 자산이에요. 이 자산이 늘어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힘과 그들의 논리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사무엘상 2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이 신하들의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를 85명을 죽였고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호위병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잘못됐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왕이 명령했는데 그 일을 집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부해야죠. 아니라고 회개라고 말해야죠. 못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세상이 더 크고 왕의 권력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그때 제사장은 지금의 목사하고는 전혀 다른 신분입니다. 그때 제사장은요 계급이 나누어져서 있었어요. 아예. 왜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존재였습니다. 지금 목사하고는 달라요. 그냥 예배를 집례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제사장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한 신분이었던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눈앞에 왕의 명령 속에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 죽여야 하나? 아니 죽이면 찝찝하잖아. 저 사람들 하나님 사람들인데. 이걸 다 알았다고요, 공동체가. 그래서 사울이 하는 명령이 얼마나 잘못되어진 명령인지 알았어요. 근데요, 그것에 굴복하고 그것을 반항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굴복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역의 한계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부가 방역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제한을 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속 정부가 이 교회로 하여금 예배를 금지시키고 못하게 하는 것을 이유 없이 강제한다면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그땐 순교해야죠. 그땐 죽어야죠.
예배를 이런 어떤 방역이라든지 특정한 이유가 없이 예배를 제한하고 못 드리게 하면 거기에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순종해야 해요. 그것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너 앞으로 예배 드리지 마. 그리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모르세요? 그건 아니잖아. 네. 그건 아니잖아. 얘기를 해야죠. 그걸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러니까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버릇 없음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반항하는 길과 하나님을 저버리는 길로 갈 때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 길로부터 돌이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선지자라고 말했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선지자적 사명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아주 일반적인 차원의 은총 속에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영역들은 우리 순종해야 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의 은총, 특별의 계시를 거부할 때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어디까지냐 구분하는 것은 더 많은 논쟁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강요되었을 때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이 세상 앞에서 갈팡질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도 그보다 더 커 보여요. 하나님보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다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문화적인 고찰이 필요한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기한을해서 오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포로기한에서 왔을 때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땅 이러니까 굉장히 그곳이 좋은 땅으로 여겨지지만 그 당시의 모습으로 들어가면요. 그 7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소금을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도시는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그 쓰레기장으로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의 가장 주요 도시 아주 중요한 도시들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을 포로기한을 명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 땅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우리 편하게 얘기하면 뭐 압구정, 강남 이런 데 살다가 경기도 광주 산골로 온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 개발도 제대로 되지 않은 땅, 아니 오히려 개발됐다가 폐허가 되어서 더 이상은 소생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땅으로 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이 다른 곳보다 우월할 때 내가 가진 환경들을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힘있어 합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에게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대학생들이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세상에서 알아주는 학교잖아요. 그 학교의 과 잠바를 입고 다니고 그 학교 이름이 새겨진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회사원들이 좋은 대기업을 다니면 그 회사의 그 출입증 있잖아요. 그거 목에 달고 다니는 거를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대학, 뭐 이름 들으면 어디 있나 예측도 안 되는 그런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은요 대학을 어디 다니니 물어보면 그냥 다녀요, 그냥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그 대학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학의 이름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해요. 이 문화적으로 이게 뭐가 있냐면요 참 재밌는 게 이 남미 쪽이나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 2세들 있잖아요. 교포 2세들은요 한국말 되게 잘해요. 왜냐? 집에서 한국말 가르쳐요. 그 나라의 문화보다 한국의 문화가 훨씬 뛰어나다라고 믿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거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웃긴 거는요 미국 사는 사람, 미국 교포들 아이들은요 한국말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교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미국의 문화가 한국 문화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영어만을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서 영어를 하는데 한국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진짜 실제 통계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느헤미야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쓰레기장으로 다시 포로기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문화가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에게 암몬어를 가르치고 이 아스돗 방언을 가르치고
모압의 언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어떤 말은 가르치지 않았느냐? 유다 방언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가 분노해요?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느헤미야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그 보안실장, 예, 그 왕 바로 옆에 측근이었다고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분노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언어가 못하다고 보여? 심지어는요 여러분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쓰여 있었다고요. 그 성경을 읽지 못하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의 머리털을 뜯고 저주하고 욕을 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일이 지금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영어를 하고 덧셈을 하고 뺄셈을 하면요 엄마들 감격해요. 우리의 영어 읽을 줄 알아요? 한글 읽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주기도문을 못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평생 예배 드릴 건데 뭐. 아이가 어떤 대학을 갔는지 이거는요 부모에게 큰 자랑이에요.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가면 그 의대 간 거 갖고 자랑을 계속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대학 청년부 예배를 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세상의 문화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하는 일에는 열심과 성심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앞에 아이를 세우는 일에는 우리는 좀 소홀한 거예요. 누가 그런 줄 아세요? 교회 권사님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들이. 그래서 목사의 아들들이 유학을 가서 진짜 깽판치는 이 탕자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목사는 그거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자기 아이 유학 보낸 거,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에 더 큰 자부심을 가져요. 실제 그런데 많이 봤다니까요. 선교사님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침 뱉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필리핀에 가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는데요 가짜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가짜. 거기에서 한국에서 후원해주는 안 먹고 안 입고 못 입는 걸로 후원해준 돈 가지고요 자기 자녀들 어떻게 유학 보내서 공부 가르칠까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쟤네들 걔네들 저네들은 잘해줄 필요 없어 그러면서 가정부로 쓰고 호의호식을 누리며 살면서요 선교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진짜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현장에 가가지고 진짜 선교하시는 분들 찾아보고 돕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그런 의심이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셔도 이해를 하세요. 워낙 많이 봐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워낙 많이 봐서. 그런 애들이 비일비재하다고요. 그게 그분들만의 문제겠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안에 다 있잖아요. 세상 문화가 세상의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게 뭐예요? 세상에 굴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주일 예배를 못 지켜도 더 좋은 연봉을 받을 수 있으면 언제든지 가야지. 내가 예배를 빠지고라도 내가 수당이 더 높은 직업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주신 온전한 믿음이 확인되지 않아서 이 세상 앞에 굴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보니까 느헤미야 13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산발랏은요 호론 사람, 이 호론 지역,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거기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였다고, 관리였다고요. 그러니까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이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뭘 했어요? 사돈을 맺었다고요. 이 세상의 권력자, 심지어 이 산발랏은요 성전을 짓는 것 그걸 방해했던 사람이고요 성벽을 쌓는 걸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열받아갖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 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충돌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충돌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게 누구와 대하냐면요 엘리야와 아합에 대하여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촌부입니다. 촌부. 네. 그냥 이 엘리야는 자기의 호적에서 조상들의 이름도조차 언급되지 않는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 동네의 엘리야, 촌 동네의 엘리야. 이거 끝이에요. 소개가.
상대는 누구냐? 상대는 왕이라고요. 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그 지역, 그 나라의 국교를 감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국교가 뭐였어요? 아세라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이들이 왕의 상에서 먹고 마셨다는 게 뭐냐면 왕궁에서 정식으로 이들을 대접하고 있는 그러한 국교를 책임지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이방 제사장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혼자서. 여러분 사람이요. 잘했어도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 그냥 위축이 되는 게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택시하고 접촉사고 난 적이 있는데 와 웃기대요. 제가 분명히 택시가 뒤에서 받았는데 택시 기사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더니 급정간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리숙했으면 다 했겠죠. 제가 또 누굽니까? 뭐 다 가시라고 관계되신 분 없는 분들 다 가시라고 무조건 경찰 불렀어요. 그냥 경찰 오라고. 경찰 오니까 다 사라져요. 근데요 경찰이 오기까지 그 순간이 얼마나 공포스럽냐면 지나가던 택시가 다 서요. 다 서가지고 택시편 드는 거예요. 택시편. 제가 잘못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택시편을 들더라고요. 근데 경찰 오니까 끝나요. 여러분 이게요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우리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소수잖아요. 뭐 25%가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뭐 그냥 그거 믿지 마세요. 여기 여러분 교회 10번 옮기신 분들은 대한민국 전체 교인 수의 10명이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안 지우고 이제 우리 교회처럼 재적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제하고 우리 교회만 딱 하자 이렇게 정직하게 하는 교회 몇 교회 안 되고요. 어떤 교회든 뭐 100명이 나오는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나 300명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교회 카운팅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우리 대한민국의 뭐 1200만 성도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 반도 안 돼요. 600만 안 돼요. 진짜 성도 따지면 제가 볼 때 300만 힘들어요. 예. 그런 이 숫자가 세상에 나가면 소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경의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로 어떤 일을 처리하고자 하고 어떤 일을 말하면요. 어떤 일을 당하냐면요. 무리가 둘러싸여서 여러분 공격해요. 그때요. 엘리야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니까요. 다 덤벼요. 다 덤벼. 다 덤벼. 왜 나는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고 너희는 진리 아니야. 가짜잖아.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쫄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이 이 세상의 어떤 위협이 그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 서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실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섰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렇게 섰던 것들 다 같이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못 따라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 또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이미 제가 마음으로도 얘기했지만 마음은 와 있지만 몸은 이미 나간 분도 계시고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나간 분도 계시고 몸과 마음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의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날 은혜 받으시는 뭐 내용이나 문장이나 단어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그 믿음까지 세워 가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거기까지 할지 아무도 몰라요. 저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 중에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그래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보는 거예요. 세상에 충돌이 있으면 우리 혼자라고 느낄 땐 되게 외롭잖아요. 그런데 내 옆에 한 교회의 공동체가 그렇게 부딪히고 있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저녁 예배를 고집하고 저녁 예배 투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저녁이라는 밤이라는 문화가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향락과 타락을 조장하는 문화가 많이 형성되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딱 3나라만 밤에 여자가 혼자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밤 문화가 너무나 활달하게 돌아가는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 자체가. 그래서 저녁에 예배를 매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굉장히 큰 시험입니다. 왜냐면 그 시간에 너무 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 사회는 이게 저녁이 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은 따로 법적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 죄를 지으려면 그걸로 가야 돼요. 그 나머지는 그냥 다 조용해요. 밖에 안 나가요. 해가 지면 남편들이 맨날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맨날 남편들이 허니하고 막 집 고쳐주고 막 요리하고 이런 거는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밤에 야근도 해야 되죠. 뭐 밤에 뭐 약속도 있으니까 뭐 술도 마셔야 돼, 놀아야 돼. 이걸 다 하고 와서 육아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자꾸 미국 드라마를 봐가지고 더더 미국인처럼 해라 이러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해내야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반문화와 전쟁을 하려면, 이 반문화와 싸우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마음의 짐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일도 해야 되죠. 놀아야 되죠. 쉬어야 되죠. 즐겨야 되죠. 이런 사회구조 시스템이 이미 이 사회 속에 갖춰져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저녁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다고요. 하는 저도 힘들고, 여러분 하시는 여러분도 같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학기가 있는 사람이라서 방학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나가잖아요. 근데 저녁 수업이에요 다. 저녁 수업을 하니까 찬수찬이가 저에게는 짐인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얘를 데리고 와서 기저귀 가면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아기 끈에 아이를 메고 설교하시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3월달부터 울면 젖병 먹이면서,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게 성도를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간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얼마나 짐이겠어요 저한테도. 이런 고민이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믿음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이 세상과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이 시스템 속에 한번 살아내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내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가? 내가 이 세상과 충돌해서 이길 수 있나? 내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800명 다 와갖고 덤벼 850명의 인원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거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볼게요.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 친구는요, 다니엘은 이때 당시에 이 중앙정부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시험에 없는 건데, 이미 이 세 사람은 다니엘과 함께 이 세상의 문화 싸움에서 이긴 적이 있는 애들이에요. 언제 그랬죠?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왕의 모든 술객과 전 세계에서 모인 모든 천재들보다 더 뛰어남을 경험했던 믿음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이걸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얘네들은 어떤 경험이 있는지 아세요? 자기의 부모들과 조상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지 못해서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해버린 그 결과물을 자기들의 몸으로 겪어낸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떨어져서 자기의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 먼 도시까지 새끼줄에 질질질 꼬여갖고 왔던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결단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망했어.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높임도 받아봤어.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왕이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여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대답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겁니다. 안 건지시더라도 나 이거 안 합니다. 그 결단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충돌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경험하세요. 자꾸 은혜를 체험하세요. 나는 매일 예배 못 드릴 사람인데, 그 못 드릴 것 같았던 여러분이 그 예배를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첫 발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나도 할 수 있네, 나도 되네. 여러분, 진짜 그랬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하늘문에 첫 번째 특세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얘네들 처음부터 이 예배를 완주해야겠다, 특세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윤기쁨 집사하고 김민전 집사가 첫 번째 특별 새벽기도 할 때 둘이 결단을 했어요.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우린 토요 예배, 저녁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간다. 흔들리지 마. 언니 흔들리면 안 돼. 그래, 우리 꼭 끝까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절대로 현혹되지 말자. 이 결단을 하고 온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의 마음을 하나님 무너뜨리셔가지고 특세를 하고 나니까 다음 특세를 기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계시죠?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되네? 할 수 있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들, 아멘하니 우리 미영 집사도 아예 첫 번째 예배만 드리고 작정하고 왔어요. 이번에도 나는 첫날만 참석한다. 그런데 와야겠네.
그러더니 원장님이 걔 전문적으로 춤 배웠냐고 물어볼 정도로 정신 나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저희 아내 그랬다니까요. 처음에 결혼해갖고 자기 일 못하는 거냐고 이제 그러면 울고 집에 와가지고요. 저희 어머니랑 저희 집이 옆동이거든요. 보였어요 이렇게. 이게 보면은 매칭이 새 보면은 불이 켜 있는지 안 켜있는지 아니까 불 끄고 TV 보던 여자예요. 그 사람이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진짜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까 이제는 예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경험에서부터 온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하고 나면 와 이게 되는구나. 내가 믿음이 요만큼인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원래 이만한 믿음이었네.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 예배가 정말 여러분 더 좋아요. 왜냐 하늘문은 은혜가 되니까 예배가 가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좀 약해도 드릴 수 있는 여력이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은혜가 좀 덜 되니까 진짜 믿음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확인하기 더 좋은 거예요. 와 나는 이렇게 은혜가 안 돼도 하나님께 매일 예배를 드리네. 아멘 안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은혜가 되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과 충돌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가 없어져요. 하나님만 두려운 존재가 돼요. 하나님에게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폭력적이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된 그 모습을 가지고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얼마나 된지 알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안 무서운 거예요. 바로가 여러분 만만해 보이시죠? 이 당시에 바로 이 이집트는요 전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전 세계 최강대국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도 없었던 지금의 뭐 이게 우리나라 6.25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 정도 수준? 폐허더미에 온 그 공동체의 대표가 미국의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갈 거야. 그때 미국 대통령이 너네 좀 형편이 좋은가 보다. 너네 좀 괜찮은가 봐. 먹고 살만한가 봐. 일 더해 라고 얘기하면서 군대를 동원하고 채찍과 칼을 동원해서 위협했을 때 그 위협 속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다. 왜요? 그 바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 피라미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하고 있는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바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진짜. 내 믿음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건 아니지 않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6장을 배울 텐데 6장에서 너희들 이건 아니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 내가 어떤 신인 줄 알면 이건 아니잖아. 그거 믿어. 그거 믿고 가는 거야. 이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맡기신 거거든요. 저 여러분이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환경에 얽매여서 상황에 얽매여서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충분히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상대를 통해 내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안 변할 것 같던 내 부인이 변하네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짜 안 변할 것 같았던 내 남편이 변하네요. 진짜 얘는 안 변할 거라고 생각했던 자식이 변하네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진짜 일하시는군요. 그 믿음이 점점점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는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야 우리의 간증이 생기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이 있다니까요. 제가 왜 저는 목회적 금수저라고 생각하냐면 저는요 원장님 저희 어머니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의 상황에서 가능한 것들을 이루어오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직면하고 상황을 직면하면 그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제 영적 자산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어머니의 간증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남의 거잖아요. 남이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제 목회 대신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제 목회에서 그거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도 맨날 남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은혜 누리셨다면 여쭤볼게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일어나야죠. 안 바뀔 것 같던 사람이 바뀌는 거 남의 이야기 백나천나 들어도 뭐 하겠어요? 남인데 내가 변해야죠. 내 가정이 변해야죠. 내 교회가 변해야죠.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이 발현되어지고 일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되세요. 그 믿음이 발현되어지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충격을 받을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거,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시험과 칼로 죽인다는 거,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하는 생활을 한 걸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대요. 그 증거를 받은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이셔야 돼요.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이 증거만을 가지고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약속된 것이 이루어졌대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구약의 인물들을 쭉 소개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이게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고 그 예수를 만지지 못했고 갖지 못했지만 그들은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보다 그 증거보다 더 확실한 약속된 것을 받은 자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보다 더한 것들도 견디고 더한 것들도 충돌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요? 그 믿음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발현되지 않으니까 그 실체를 보지 못했던 그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당했던 것들조차도 우리에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병이나 고쳐주고 재산이나 불려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예수라면요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우리는 발끝도 못 미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있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일 예배가 버거운 목사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매일 예배가 버거운 성도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구약에 있었던 진짜 확실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뛰어나야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믿음 하나 지킨다고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서 괴혈병에 걸리고 등이 굽어 곱주로 평생을 살아서 평균 키가 130 그런 인생을 평생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면서.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목에 칼에 맞아 죽고 짐승에게 뜯겨 죽고 톱으로 켜 죽으면 그 죽음을 당하는 앞에서도요 거절하지 않았다고요.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죽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사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죠. 이건 아니잖아. 바로 앞에서 굴복해서 벌벌 떨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믿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증거했던 사람에게 너 하나님에게 벌 받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 무슨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구원의 확신을 너무 마약 주사처럼 남발해놨어요. 그냥 예배 안 빠지고 교회 봉사 몇 개 하고 있으면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예수 믿는다고 그냥 입술로만 얘기하면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데요?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어떤 예수인데요? 여러분 생명과도 바꾸지 못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었잖아요. 내 전부하고도 바꾸지 못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진짜 고백하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않아요? 이건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이 이브리서 말씀을 보는데 와 내가 목사 맞나? 제일 괴로울 때가 뭐냐면 제가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의 이 믿음을 얘기할 때가 괴롭고요. 제가 그 삶을 못 살았는데 그 삶을 살자고 얘기할 때가 제일 괴로워요. 제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을 때는 그 격차가 너무 크니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건 해야 되는데 나한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내 삶이 그걸 못 따라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결론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가 진짜 믿음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그래 믿음 있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 우리 진짜 믿음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저는 진짜 믿음 없다고 생각해요. 모세하고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멍청하잖아 이 사람들. 하나님의 그 뒤에 이루실 일이 무슨 일인 줄 알고요. 미련해 보이잖아요. 우린 다 아니까 뒤에 스토리를. 그러니까 믿음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당시로 돌아갔으면 더 했을 거라고요. 우리는 오히려 바로 편에 붙어서 바로 이겨라 바로 이겨라. 왕이여 저는 저런 생각 품은 적 없습니다. 잘할게요. 벽돌 잘못된가 지푸라기 좀 주세요. 이 얘기를 했을 사람이 우리들이잖아요. 성경은요 우리를 폭로하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는 거예요. 그랬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6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의심하지? 너 내가 안 구원해 줄 것 같지? 너 믿음 없기 때문에 일은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네가 볼 거야. 진짜 볼 거야. 그래 이거 봐요. 일을 어떻게 보는지 볼게요. 15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쫓아낸 거예요. 제발 나가. 빨리 나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되잖아요. 이걸 경험하니까요 모세는 출애굽할 때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 속에 바로가 모세의 말을 계속 거부하고 모세를 위협하고 모세를 핍박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모세 믿음 키우려고. 그 믿음 커야 광야에서 리더할 수 있으니까 그 믿음 커야 홍해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이 건지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고 음식이 없는 데서 하나님의 음식 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고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명하면 물이 터진다는 걸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이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지금 빛과 소금의 전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괴로움의 시간을 통과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에 핍박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통과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은 그 사건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면 그 과정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 크니까. 내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이 발견되니까. 저는 그 믿음이 발견되는 그런 시간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확인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계획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는